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는 치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영원전에는 말씀, 그런데 원어로는 로고스예요. 사람이 말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으로 오실 이시다 그 말이에요. 로고스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가 본래 참 사람입니다. 그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그는 하나님이심과 또 사람이신 것을 로고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런 육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더라. 영원 전부터 그는 로고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오. 또 그의 모양을, 그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 전부터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하는 로고스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심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라 하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법이 있어요. 자연법. 하나님이 다 피조물을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그런데 그 자연법을 초월하는, 또 계명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초월하는 법이 진리입니다. 진리법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이 자연을 초월하는 법,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하시다 이 말이에요. 본래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던 그 법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안에 있는 그 빛을 보니, 영광스러운 그 빛을 보니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시요. 이 빛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병들어도 걱정하지 말고, 실수해도 걱정하지 말고, 실패해도 걱정하지 말 것은 그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진리법으로 우리를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진짜 빛이신데 창조의 빛하고는 다른 거예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은 창조하신 빛이고, 그리고 넷째 날에 해는 낫을 주관하고 밤은 달이 주관하라 하고, 이 태양에 반사되어 비치는 이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그런 창조된 빛이 아니고, 우리가 빛 그러면 자꾸 창조된 태양빛을 생각하는데 그런 빛이 아니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태양도 생명을 주잖아요. 태양도 식물을 자라게 하고 사람에게는 뭐 비타민 D도 주고,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은 살아남지 못해요.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또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인간까지도 살지 못합니다. 태양이 없이는. 그래서 그 태양도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 창조한 빛도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이 참 빛은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생명. 요즘에 이제 암 걸린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은 어디 아주 큰 병원, 원자력 병원인가요? 어디 병원에 가면 한 번 빛 쐬는데 1억 되는, 1억 정도 돈을 지불하면 그 빛을 쐬는데, 레이저 광선처럼 빛을 쬐는데 그게 아주 암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부자들만 할 수 있죠. 한 번 하는데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저 빛도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고 비추어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태우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수술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빛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만든 빛도 이렇게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빛은 그런 창조의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 빛이 비추면 죽은 자도 사는 것이고, 그 빛이 비추면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것이고, 장님도 눈을 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그 10계명을 두 돌판이에요. 직접 쓰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나서 그 얼굴이, 그 피부가 광채가 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모세 옆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 빛을 모세도 반사하듯이 그렇게 모세 얼굴에서 그 피부에서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두려워서 백성들이 보질 못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정도로 이 얼굴에서도 빛이 날 정도로, 그 영혼 속에는 그 빛으로 충만할 정도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성경에 모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빛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본래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고 끌고 가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가지고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마다 다니며 다 잡아들였어요. 이 사울이 스데반까지 죽였어요. 사람들이 돌 던지는 것을 허락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유대교에서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생각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임하셨어요. 빛 가운데 임하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추면서 예수님이 이 바울을 만났는데 그 빛이 바울을 아예 그냥 둘러쌌어요. 둘러싸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니까 놀래서, 이 사울은 사실은 율법학자고 그렇죠, 성경을 잘하는 자고 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예요. 사울은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학위 한 5개 있는 정도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요즘에 예수 안 믿는 학자들도 바울만큼은 존경할 정도로, 예수는 안 믿어도 그의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모세 때의 일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신 걸 알잖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그 강렬한 이 세상 빛이 아닌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고 엎드렸죠. 완전 엎드려. 근데 음성이 들리며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신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의 피부조차도 모세도 막 눈이 부셔서, 반사된 빛조차도 눈이 부셔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지를 못했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빛으로 바울을 둘러비치니 바울이 눈이 멀 정도로 3일을 밥을 먹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잖아.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지금 죽이러 다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 눈이 다 멀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결국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빛의 아들로, 전도자로 바울을 삼으시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11절에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해요. 광채가 막 인하여 강채가 비치니 내가 볼 수 없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빛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빛은 치료도 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태양빛은 식물도 자라게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 생명이라고 하면 뭐예요? 막 기쁨이 넘치고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그렇죠? 하늘나라는 태양빛이 촛불보다 못한 거예요. 하늘나라는 빛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빛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도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하는 것이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걱정이 없는 것.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것. 제가 입이 짧고 이 전 세계 언어를 다 동원해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왜? 빛을 가지신, 그 안에 빛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수제자 3명만 데리고 변용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며 온 사방이 환해지며 변형되셨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가득 그 얼굴에 빛이 쫙 비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앞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과 이제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함께, 이제 율법은 끝나는 거니까요. 구약은 끝나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은 놀래서 자빠질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게 무엇을 나타내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빛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도 예수 믿으면 빛의 자녀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 어둠 가운데 우리도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저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떠나가고, 빛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내 안에 있는 빛이 너희에게 비출 동안에 빛을 믿어라. 자기를 믿어라.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좋은 말씀, 유명한 말씀만 기억하지 그런 말씀 관심이 없잖아요. 빛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빛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자신이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빛이라. 이제 우리가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내 자체에는 빛이 없어요. 나 안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나 안에 빛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너희는 이제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이제는 행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어둠이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어둠을 쫓아내주고 빛의 자녀처럼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전에는 그냥 어부였고 무식하고 사람들이 무시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빛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이름이 빛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 미문에 앉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명하기를 일어나 걸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한 거예요. 자신 안에 빛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1억 넘는 빛을 가진 사람은 막 돈 받으면서 빛을, 우리는 그거보다 엄청난, 그거 한 번에 따고 낳는 게 아니에요. 거기 수십억을 투자해도 날까 말까예요. 조금 진전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이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스데반을 사랑하고 스데반을 너무 좋아하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그에게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그래서 스데반에게는 큰 권능과 표적이 막 나타났어요. 사도와 같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엄청난 은혜가 있죠.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보시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천사처럼, 빛의 천사처럼, 천사도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거든요. 천사 자체가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 들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빛의 사자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빛의 사자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이 충만하니까, 천사가 도우니까 스데반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얼굴과 같았더라. 빛이 쫙 비쳤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의 성령 충만해서 빛이신, 빛의 주인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보좌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그 영광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서신 것을 보고 빛을 본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신 그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고백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편하게 돌에 맞으면서도 죽어갔더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주의 얼굴을 뵙는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의 얼굴을 뵙는데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 대통령을 만나도 졸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을 뵙는데 졸고 있어요? 죽임 당하는 거지. 구약시대 같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서 광채가 나와야 돼요. 사수죠. 그런데 예배 끝나고도 기쁨이 없어, 예배 끝나고도 믿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스데반처럼 얼굴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죠. 천사 얼굴 같더라.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영광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빛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 창조의 그런 빛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빛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희를 덮으시리니, 네.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암탉이 새끼를 안듯 보호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의 손길로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빛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기뻐 뛰리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사실 예배를 우리가 한다면 지금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이것은 구약 때에는 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뵙는데 그냥 온다? 아니에요. 구약 때는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 것이 없어도 성전에 들어오면 반드시 헌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평상시에 헌신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는 반드시 그렇게 준비하여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양을 잡을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았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비둘기 얼마나 많아요? 비둘기는 싸니까 비둘기라도 반드시 제물로 드렸어요. 그냥 들어올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올 때. 이것처럼 그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지금 진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의 예배는 다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뵈러 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뵈면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내게서도 빛이 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나가고 감사가 나가고 치료의 광선이 나를 치료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어둠은 다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또 빛이신 까닭은 이 세상은 세상 임금, 어둠의 주관자, 성경의 마귀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단에 대해서. 그는 세상 임금이요, 또 어둠의 주관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죄가 가득한 자요, 그쵸? 반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니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빛을 비추는데도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발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를 뵙기만 하면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었어도 저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물질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아주 믿음이 적은 저도 깨닫습니다. 하물며 여기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빛의 생명이, 그 빛의 기쁨이, 그 빛의 평안이, 그 빛의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가 충만해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기 레마의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레마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6절. 다 함께. 자, 정신 차리고 주보 펴세요. 레마의 말씀. 주보 펴시고 요한복음 17장 1절로 6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가졌던 영화, 여기 영화가 독사조인데요. 영광을 독사라고 해요. 저기 헬라어로, 나쁜 말이 아니고 한국말이 아니고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나를 영화롭게 없어서도 독사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뜻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영원전에 그는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고 또 나도 창세전에 영광이 내 안에 충만했지만 또 나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영광을 나타내신 거고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냥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신령하게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를 본 것인데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 예수가 가난하게 태어나신 것, 예수가 굶주리신 것, 예수가 채찍에 맞으신 것, 침뱉음을 당하신 것 다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빛이에요. 아멘. 인간적으로는 끔찍해 보이고 얼마나 아프셨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게 빛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마귀를 짓밟으시고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 이름이 영광입니다. 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세상빛도 일체 지구 7바퀴 반 돌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기도하는 순간에 보좌에 이미 상달되잖아요. 그 놀라운 그 영광이 내 안에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아플 때 나에게 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이 그 빛을 아버지 이름을 내가 저희들에게 나타냈나이다. 영광을 나타냈나이다.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돌렸고 아버지는 내게 영광을 주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비추겠어요? 그냥 웃는 연습해서 빵긋빵긋해서 막 내가 잘 웃으면 저 사람에게 좋은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계심을,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 빛이 내 안에 있음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여러분도 예수 이름 날마다 부르셔서 예수 내 구주 부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빛이 내게 비추도록 그렇게 믿음을 시인하면 치료의 광선이 발하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비치고 이 어둠이 다 물러가고 환경을 괴롭히고 또 형통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열등감과 자신감 없음과 또 나의 모든 질병까지도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다 떠나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빛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가 빛이신 것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이름에 빛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빛을 비추지도 못하고 빛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고 치료의 광선이 내게 비추시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도 눈을 감고 있으며 장님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여 어둠이 다 떠나가고 나도 빛의 자녀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